예, 유대인들과의 대화가 이제 오늘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예수님과 적지 않은 시간 같이 서 있으면서 상당히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물론 성경에 소개된 대화 자체는 그 양이 많지 않지만 우리는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이날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유대인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겠구나. 이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나눈 대화의 수준도 꽤 높았구나. 물론 유대인들의 말의 수준이 높은 건 결코 아닙니다. 보면 유대인들은 어떤 영적인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알아듣는 듯 하다가 믿는 듯 하다가 이게 무슨 말이지? 하면서 그들이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있고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엉뚱한 말을 계속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사실은 더 좋은, 더 깊은, 더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들이 전혀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 그들이 심지어 적대적으로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것을 아시고 그들 앞에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그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또는 동문서답 같은 또는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이게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말씀도 듣고 싶고 하지만 우리가 깨달음이 없다면 예수님을 답답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여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어려운 히브리어 또 헬라어로 된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번역을 하고 그것이 또 영어로 번역되고 또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 내용을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노래로 또 심지어 신학교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배워서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뼈대는 그래도 이제 상당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고 깨닫고 배운 상태에서 말씀을 읽으면 이제 예수님의 심정이 조금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당시 어쩌면 우리보다 더 많이 공부를 했고 우리보다 더 열심히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했던 유대인들보다 우리들은 지식도 부족하고 어떤 모든 면에서 부족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예수님의 심정을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이해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 축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죠. 자, 한번 이제 우리 요한복음 8장 말씀 마지막 부분인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유대인 당국자들과 얘기를 하셨는데 유대인 당국자들이 역시 예수님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엉뚱한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참고 그들에게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그 옆에 또 다른 유대인들이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내 말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들과 또 대화를 하는데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마음을 먹었었지만 역시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대화 중에 보니까 역시 그들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만 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그저 자기 아비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자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실질적인 아비는 마귀였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였고 거짓말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더니 그들이 거짓말을 일삼고 자기가 거짓말을 말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로 거짓말을 말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아무 잘못도 없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은 모든 유대인들 마음속에 동일한 마음은 아닐 겁니다. 아니 이런 분을 왜 죽여? 이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일수록, 기득권을 가진 사람일수록 예수님께서 그 기득권을 뺏어가시는 어떤 경쟁자라고 느꼈던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서도 보았지만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 그들은 정말로 비겁한 방법을 많이 씁니다. 자신들이 불법이라고 가르쳐왔던 방법들, 예를 들면 밤에 연행을 하고 증인들이 없는 곳에서 재판을 하고 거짓 증인을 세우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죽여야 된다고 결론을 내려놓고 빌라도 앞에 가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혐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라도가 좋아할 만한 혐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혐의를 증명할 증인은 없습니다. 또 그러니 빌라도도 바보가 아닌데 그들이 그저 질투심에 멀쩡한 사람, 죄를 짓지 않은 사람 한 사람을 죽이려 한다는 걸 알죠. 그러나 돌아가는 분위기가 내가 굳이 여기서 정의를 실현할 필요가 있겠어? 그래서 힘 없는 예수님을 죽이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참 안타깝고 참 답답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런 안타까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셨고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주여. 자,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그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닙니다. 마귀의 자녀입니다. 들으면서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인간적으로는 화가 났겠죠. 그러나 반박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을 부정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려는 시도를 합니다. 야, 너 사마리아 사람이다. 너 귀신 들렸다. 넌 이방인이고 너는 귀신 들린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너는 잘 알지도 못하고 허튼 소리를 지금 하는 것이다. 지금 네가 하는 모든 말은 미친 소리다. 그렇게 해야 자신들이 마귀의 자녀가 되는 그런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이게 어린이 싸움 같이 지금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을 알고 너희는 하나님을 몰라 마귀 자식이라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너는 사마리아 미친놈이야, 귀신 들린 놈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누구의 말이 옳을까요? 자, 과학과 마찬가지로 종교도 다수결의 원칙이 성립이 안 됩니다. 오히려 소수가 믿는 것이 진리인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게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아야 됩니다. 사람의 말 듣지 말고 성경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 오직 나는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언을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여기 공경한다는 말과 무시한다는 말이 나온데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영어도 이제 옛날 라틴어나 아니면은 헬라어나 어원이 그 고대어에서 나온 건데, 헬라어에 보면 단어 앞에 알파를 추가시켜서 반대되는 의미를 말할 때가 있습니다. A 하나만 추가시켰는데 의미가 180도로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너희는 나를 안 공경하는구나. 이런 뜻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인기를 끌기 위해서, 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 내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이 능력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다.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수님을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야, 네가 무슨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야. 넌
사마리아 출신 귀신 들린 놈이야.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공경한다면서 거꾸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50절에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 내 영광을 구하고 이 모든 일을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나는 너희들의 판단을 의지하지 않아. 너희들의 판단은 틀릴 수밖에 없어. 너희들이 주는 영광 필요 없어.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야. 세상이 주는 영광, 사람이 주는 영광 아무 쓸데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참된 영광이고 그것은 우리가 소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자, 51절.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다 갑자기 핵펀치와 같은 임팩트 있는 말씀을 지금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지만 당시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이런 미친놈, 예를 들면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5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 말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대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조금 표현은 다르지만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자,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야, 지금 네가 귀신 들린 걸 아노라. 이 말은 참 좋게 말해서 원문을 직역한 것이고 참 알아듣기 어려운 표현인데, 야, 이놈 미친놈 아니야. 이놈 봐봐. 이거 미친 거 확실하잖아. 이놈 미친놈인 거 나 지금 알겠어.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뭔데? 율법을 지킨 사람도 다 죽였는데 율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의 주장은 그렇죠. 율법을 다 지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났었고 그랬던 사람도 다 죽었다. 야, 아브라함도 죽었어. 모세도 죽었어. 너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넌 도대체 너를 누구라고 말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동네 랍비가 아닌 것이죠. 그냥 선지자가 아닌 것이죠. 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 지금까지. 모세도요,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것을 지키면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삶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생명을 얻는데 이 말씀은 내가 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표현을 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내 말을 지키면 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뭔데?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52절에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네 말은 사람이 네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다고 하는구나.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네가 도대체 뭔데 네 말을 지키면 산다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54절에 약간 동문서답을 하는 듯한 말씀을 합니다. 나 하나님 아들 예수야. 내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해봤자 어차피 안 믿을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게 돌려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영광을 돌린다면 내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난 영광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내가 나한테 영광을 돌린다면 내가 사람들이 주는 영광을 기대하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분이 계시니 내 아버지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계신다. 이 아버지가 누구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내 아버지다.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나는 그분을 안다. 너희는 그분을 안다고 말하면 거짓말이 되지만 나는 그분을 모른다고 말하면 거짓말이 된다. 그러니 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안다고 말한다.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지.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먼 훗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보고 기뻐했다.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없잖아요. 학자들은 말합니다. 뭐 이렇게 아들 이삭 대신에 이렇게 그 수양이 뿔이 나무 수풀에 걸려 있는 걸 보고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대신 그 수양을 대신 제물로 바쳤죠. 그때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물까지 준비해 놓으신 것에 대해서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깨닫고 아브라함이 기뻐했다. 즐거워했다. 이제 그런 의미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고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아브라함 말년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미래에 하실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깨닫고 자손들에게 전파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크게 기뻐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자, 어찌 되었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당시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완벽하게 선명하게 깨달은 건 아닐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았을 때 우리가 마냥 기뻐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예수님 죽는다, 정말 잘 됐지?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죄 때문임을 자인하면서 참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주일 그 기쁨의 날을 앞두고 우리는 고난주간과 또는 사순절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를 참회하고 주님께 감사하게 앞서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경건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자, 너희들의 아브라함은 이렇게 나의 때에 될 일을 보면서 기뻐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기뻐하는 거 네가 봤어? 네가 얼핏 봐서 50도 안 됐는데. 참 죄송하죠. 저는 50이 됐습니다. 30대의 제 사진을 보면 지금의 제 모습하고 달라요. 30대의 제 모습은 또 20대하고 다르겠죠. 20대의 제 모습은 또 10대하고 다를 겁니다. 계속 조금씩 변해갑니다. 늙어가는 것이죠. 좋은 말로 익어간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건 내면을 가리켜서 표현하는 것이고 겉사람은 날로 후퇴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겉모습은 점점 좋아지기 어렵습니다. 네가 50도 못 되었는데 그 앞에 서 있는 분들은 50대도 있고 60대도 있고 엄마 너 50살도 안 돼가지고 얼핏 봐도 40살도 안 돼 보여. 근데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당연히 못 봤죠. 당연히 못 봤죠. 당연히 못 봤겠지. 아니 아브라함을 보지도 않은 녀석이 아브라함이 보고 뭐 즐거워했다는 소리를 하는 이건 뭐야 미친놈이잖아 이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께서는 더 강력한 핵펀치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자, 약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해야 좀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원문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번역된 개역 한글 성경도 그렇고 내가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있다. 아브라함이 태어났는지 죽었는지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있다.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있을 사람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 자, 우리는 얼른 잘 느껴지지 않겠습니다만 성경학자들은 출애굽기 3장에 생각합니다. 모세가 물어보죠. 당신을 누구라고 말할까요? 제 민족들에게 돌아가면 누가 보내서 왔느냐? 그랬을 때 당신을 누구라고 말할까요?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우리 개역성경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다. 이렇게 의역을 했죠. 그러나 원문의 의미는 난 나야. 나는 있다. 나는 나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같은 말을 쓰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야. 나야 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구약 성경 꿰뚫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바로 그 표현인데? 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자 더 이상 예수님과 입을 섞어 말하지 않고 더 이상 토론할 가치를 느끼지 않고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피하여 숨으셔서 성전에서 빠져 나오셨습니다. 이런 때 보면 예수님 곁에 예수님을 호위하는 제자들도 없어요. 있었는데 기록을 안 한 것인지 예수님 정말로 홀몸이셨는지 혼자 계시면서 유대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모습을 그 이야기를 나중에 제자들한테 들려주었는데 그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인지 그때 모든 제자가 다 있는 것은 아니었는데 옆에 마침 요한이 있었어. 그래 다른 마태도 없었고 다른 제자들이 없어가지고 이 말씀이 다른 복음서엔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요한이 그 옆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잘 귀담아 듣고 있다가 그걸 지금 이렇게 기록한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누구시냐 이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창조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어쩌면 아무리 듣고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묵상을 해도 천국에 가는 순간까지도 우리는 예수님께 대하여 다 알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시니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죠. 듣고 또 들어야 되죠. 우리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되고 우리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 축복을 얻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이 긴 말씀은 오늘 말씀으로 일단락됩니다. 9장부터는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들,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능력들, 말씀들이 연속 동작으로 나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달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